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냥 기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기본. 교회 기본이 뭐냐면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왕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한 성도의 삶에도 주인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걸 지키지 못하는 교회와 이걸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스웨덴에 조각가가 있는데 칼 밀레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조각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대한 손이 딱 있는데 거기에 벌거벗은 남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화질이 좋지 않은데 이게 칼 밀레스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거대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저기 벌거벗은 남자가 이제 인간을 표현한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주관자이다, 주인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어떤 뜻을 말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생을 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뜻의 조각품이에요. 성경은 누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잘 우리가 못 지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그 작품을 보면서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운다고 다 세워지면 인생 수월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인생이야.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마음먹으면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이거죠. 또 하나의 구절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은 가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가능해지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나무가 주인이에요? 가지가 주인이에요? 나무가 주인이야. 나무에 뿌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근데 삶으로 행동을 못해.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 솔직히 이 땅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산 만큼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1000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건강도 유지되는 것이고 내 삶도 유지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나로 삼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야. 그래서 본질상 죄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상 죄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 살인 이런 게 죄의 특성이 아니에요. 본질상 죄의 특성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원래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 그 사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아, 하와야, 자,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뭐 먹었어요? 선악과도 먹었어. 다 먹어놓고 선악과도 먹었어.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아니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인간을 그렇게 저주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게 지천이야. 다음에 거기 에덴 동산에는. 그런데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그런데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먹은 이유가 있어.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을.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마귀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유혹을 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선악과 못 먹으라고 했는지 알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이유는 니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가 그걸 먹은 거야.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의 본질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이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나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것이 뭐다? 죄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갈까요? 말까요? 늘 기도하며 여쭤보며 말씀에 벗어나면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깨져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퉁치어주는 거야. 의로. 네가 의인은 아닌데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의인이라고 내가 칭해줄게. 이게 이신칭이에요. 칭해줄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의가 한자로 보면 재미있어요. 의가요 두 자가 합쳐졌거든요. 한자로 보면 의가 맨 위에 부수가 양자예요. 그리고 양자 밑에 나자가 붙었어. 그 자가 의자야. 그러니까 양과 나 자신이 붙어서 의가 된 거예요. 자, 의가 뭐냐면 양 아래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양 아래에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목자 밑에 목자의 말씀을 잘 듣는 순한 양이 되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칭해지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의인데,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질이 깨졌어요.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기간으로 따지면 약 340년 정도 돼요. 자, 어떤 게 사사시대라고 하냐면 사사기, 성경에 사사기가 있어요. 그 사사기가 사사시대를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사사시대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요. 몰아내서 땅을 분배하죠. 12지파 분배해서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없어. 이제 리더가 없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첫 번째 왕이 드러나기 전 사울까지의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래. 그때가 약 340년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 그래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죄를 너무 많이 넣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한 절만 읽었는데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 사사시대 특징이 뭐냐? 왕이 없다.
왕이 없어. 왕이 없으므로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지 맘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야.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대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산 시대야, 왕이 없으므로. 자,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맨 위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또 보세요.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또 뭐예요?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왕이 없다. 그러면 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단순히 왕권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냐? 물론 왕권 제도는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니까. 근데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야. 그때는 하나님이 왕인 걸 싫어서 만든 게 사울이야. 그들이 인간의 왕을 세웠어. 하나님은 인간의 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왕을 안 세워준 거거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왕권 제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왕이 없어. 사사기 21장 25절.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내 맘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살아? 내 맘대로 살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고, 사사기에 그렇게 많은 죄들의 원인이 뭐냐? 내 맘대로 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원인이요 죄의 결과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전도란 말이 있어요. 한자어에. 그러니까 이게 주객전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이 바뀐 거야. 주종전도야. 쉽게 말하면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시켜버린다니까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치가. 모든 죄는요 위치를 바꾸면 죄야. 위치를 바꾸면.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 되니까 죄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했대요. 죄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두 개가 있대요. 뭐가 있느냐? 죄성이 있대요. 죄성. 또 하나에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 있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래요? 탐욕이야.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고 탐욕이 있어. 그런데 죄성이 있고 탐욕이 있는 인간이 뭐하고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오겠어요? 죄가 되겠죠. 욕심이 되겠죠. 탐욕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죄의 근본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성경도 읽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못된 상상한다니까. 못된 짓 한다니까.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져. 왜? 죄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 이거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큰 거 달래. 그게 탐욕이 되고 뺏으려고 하고 강탈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래서 성경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맞아. 사람의 마음이 맞아. 근데 맞는 게 왜 맞느냐면 나는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에 부합되는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맞아서 가보면 어떻게 돼? 영적으로는 죽는 일이야.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 성경에 써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우리 딸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다 그 중학교 갈 때 잔디밭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리고 운동도 요즘에는 타지도 않아.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 요즘 애들은. 우린 그런 게 어디 있었어. 가면 맨바닥이고. 저는 시골 사람이라 운동하다 보면 뱀 막 돌아다니고요. 운동하면 두더지가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랬거든. 근데도 운동할 때 주번을 불러 선생님이. 주번아, 왜요? 피구할 거니까 금거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 수돗물을. 그 주전자에다가 뒤를 막 하면 금거요. 기억나시죠? 물로 막 금거. 근데 다 구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해. 근데 금을 잘 긋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저 축구 골대를 보는 거야.
축구 골대를 보고 축구 골대를 보면서 가. 그러면 덜 삐뚤삐뚤거리거든. 기준이 있으면 좀 나아.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야.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다가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왜? 나는 죄인이거든. 나는 욕심이 많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거든. 내가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기준을 삼으면 망해요. 그럼 누가 기준이 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살아, 우리가.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래.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죄성의 표현이야. 왜? 내가 하면 내 기준에 보면 다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야. 그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려? 나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려. 하나님만 맞아,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결정하기 전에 늘 기도해야죠. 말씀의 기준에 맞춰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욕심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된다.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어떻게 살아? 영적으로 죽는 거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지혜다. 사사기에 큰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는요, 반복되어져요. 반복.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죄를 져. 죄를 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해. 하나님이 심판해. 항상 죄를 지니까 심판을 해. 심판 다음은 어때? 그때 정신을 차려. 그때 뭐 할까요?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어떻게 돼요? 용서해줘. 그 다시 평안이 와. 그 용서해줄 때 누구를 보내냐? 사사를 보내는 거야. 그 사사가 그들을 다 평정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성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뭐가 돼? 또 죄를 져.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해? 또 징계해. 그럼 또 뭐해? 또 회개해. 또 사사를 보내줘. 또 평안해줘. 또 죄를 져. 또 징계해. 이게 반복되어져. 이게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의 반복이야. 이게 패턴이야. 왜?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맘대로 사니까 이게 반복되어진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쩌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삼지 않으면 또 죄짓고 또 심판당하고 또 눈물 콧물 쏘는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가야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왕으로 삼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는 내 맘대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린 신앙이 있잖아.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왕으로 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들은 평상시는 내 맘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칠 때 주여 외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디 전화합니까? 119에 전화를 해. 119 전화해. 큰일 났어요. 누가 아파요.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사고 났어요. 와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내 맘대로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 주여 하고 외치는 건 하나님을 119 대원으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큰일 났어요. 와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출퇴근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큰일 났네, 이거 문제가 생겼네, 그때서야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119밖에 더 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지.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은 주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제가 군대를 육군으로 입대를 했다가 착출당해서 법무부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법무부로 있다가 제대할 때 다시 국방부로 소속에 바뀌어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대는 법무부에서 일반 교도소를 지키는 경비교도대로 근무를 했어요. 거기는 짝대기 4개를 병장이라고 안 부르고 수교라고 불러요.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우리 부대 운전병이 저 혼자였어요. 제가 운전병을 뽑힌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릴 때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갖고 운전면허증을 땄어. 따자마자 교회 봉고차 운전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봉고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운전병을 뽑혔어. 제가 이제 짝대기 4개 되니까 후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전 제대할 거니까 이제 중대장님이 뽑았어요. 운전면허증 있는 20살 때 운전면허증 갖고 있기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운전면허증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뽑아놨어. 물어보니까 운전을 잘한대. 갖고 운전을 시켰어요. 저는 운전을 할 때 일단 중대장님이 어디 출타할 때 제가 찝차를 운전했어요. 그게 제 주 종목이야. 두 번째는 교도소 안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재소자들. 그 쓰레기 차를 제가 또 운전을 했어요. 그 재소자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제가 가가지고 태워버렸어. 또 하나 화장실 있을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그 변기차 있죠, 큰 거. 그것도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져요. 밭에서 농사를 지면 팔아야 돼. 그 트럭이 필요해. 그 트럭을 또 내가 운전을 했어. 이 사람들이 또 그 재판을 받을 때 나가 호송 받으러 그 버스를 제가 운전을 했어. 그러니까 운전을 제가 다양하게 운전했단 말이에요. 그 운전을 하는데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운전을 하는데 아니 백미러를 못 봐. 얘가 후진만 하면 다 긁어먹고 부딪히고 난리가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중대장이 화가 났어요. 너 운전 잘한다며. 얘가 말을 못해. 너 당분간 한 달 동안 제 이름 부르면서 박수교 옆에 앉아서 운전하지 말고 보기만 해. 그 백미러 어떻게 보는지 배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제 옆에 한 달 동안 저는 운전대를 놔야 되는데 얘 때문에 한 달 더 운전했어요. 계속 가르쳐주면서 제가 백미러 보는 법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가 왜 내 옆에 앉았느냐면 완전 초보거든 운전에. 그래서 내 옆에 앉은 거예요. 제가 왜 운전했냐면 능숙하거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한 거예요. 인생을 살 때에 저나 우리 연세 많이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인생에는 초보 운전자야. 2번 산 사람은 없어. 다 처음 사는 거야. 여러분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고 저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초보 운전자야. 우리는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제일 안전한 건 뭐겠어요? 능숙한 운전자 옆에 앉아서 보는 게 제일 안전해. 누가 인생의 운전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옆에 앉아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서툰 운전 솜씨로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삼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 외에는 주님이 더 할 말씀이 없어.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야. 왜? 하나님 곁에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붙잡어. 중립지대는 없어. 하나님도 붙잡고 마귀도 붙잡는 거 없어. 항상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 두 개밖에 없어. 육체의 소욕은 뭐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야.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든지야. 육체를 따라 살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한마디로 죄 짓고 산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죄인 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의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주 멋있어요. 주님이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야 이걸 알게 한 건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널 알게 한 거야 라고 칭찬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몇 절 안 돼서 바로 뒤에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바로 뒷절이에요. 시작.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 안 하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나는 죽는다, 내가 죽어야 너희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안 했다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들을 때가 됐구나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야. 예수님 죽으면 안 되거든. 살아있어야 내가 예수님 오른팔 하거든.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의 멱살을 붙들고 항변하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죽지 말아요, 결코 죽게 이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로 자 잘하는 말씀이죠. 16장 23절 시작.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 베드로가 갑자기 제자였다가 사탄이 된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배후 세력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왜냐?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자기가 왕이 돼. 왜냐? 지가 왕이 되니까 예수님한테 하지마 명령하는 거예요. 그 배후의 세력이 누가 했다? 마귀가 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께 명령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여 죽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배후의 특징이 뭐냐? 사탄의 특징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게 만든다, 내 맘대로 살게 만든다. 그게 주님을 떠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뭐하라? 살라, 행하라. 그것이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코로나 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저는 코로나 때 보니까 그 뭐죠? 그 방역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 버스에 마스크 쓰고 사세요. 다 타고. 병원 갈 땐 마스크 쓰세요. 약국 갈 땐 마스크 쓰세요. 다 마스크 잘 쓰면서 우리가 말을 잘 들었잖아요. 코로나가 그 라틴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왕관. 그러니까 코로나가 왕이야, 왕. 야 코로나가 말하니까 다 듣네.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말을 잘 듣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코로나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왕인데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를까? 우리들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고 내 맘대로 살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특징이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제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거듭난 거예요. 예전에는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았다가 예수 만나고서는 주님이 왕이세요 라고 그 왕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해 살아야지.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충성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또 하나,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지체를 무기로 죄에게 드리든지 아니면 내 육체를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늘. 이 무기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우리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도구예요. 도구. 내 육체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위해 살라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내 육신을 도구로 해서 내 죄성을 채우는 데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사느냐?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아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자, 한 달란트 맡은 자, 두 달란트 맡은 자, 다섯 달란트 맡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주인이 다 나눠주고서 떠났어. 그 뒤에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열 달란트를, 두 달란트 맡은 자를 네 달란트를, 한 달란트 맡은 자를 땅에 묻어갖고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빼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자에게 칭찬해 주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두 사람을 칭찬해 주는데요, 똑같이 칭찬해 주는데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줘요.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두 절이지만 똑같은 구절이에요. 시작. 이게 똑같아요. 다섯 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똑같이 칭찬했고요, 두 달란트 맡은 자도 똑같이 칭찬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칭찬을 안 했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사해서 두 배로 남겨줬으니까 칭찬해 주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한 달란트 맡은 자는 한 달란트만 땅에 숨겨놨다가 그냥 원금만 줬으니까 칭찬 안 해주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줬던 적게 줬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인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해 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다 달라요.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적게 가졌어.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적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주님을 위해, 내 주인을 위해 열심히 살면 똑같이 칭찬해 줘. 그걸 뭐라고 말해요? 충성. 나를 위해 살면 칭찬 안 해줘,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했습니다.